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불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불로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0편은요, 흥미롭게도 시편 제4권 90편의 서두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시편은 다윗의 시대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인데 뜬금없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은 참 의아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0편은 인간 존재의 허망함을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추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일생을 마치기 전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깊이 깨달았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3절에는 사람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 말합니다. 원래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티끌은 불면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다면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홍수가 날 때 모든 것이 급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6절에는 우리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라 말합니다. 풀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풀은 피었다가 곧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처음부터 기억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일 수 없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고 티끌로 돌아갈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곧 사라지고 없어질 그러한 존재 말입니다. 풀 같은 존재, 티끌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잘하시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했지만 슬픔만 남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본문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강력하고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심판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깨달은 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는 간절한 기도로 마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준비를 지혜롭게 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계수하다라는 말은 분배하다 또는 준비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 분배를 잘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욥기 2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를 계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뢰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지혜이시며 곧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아침마다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며 또한 풍성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저자 기사 모세가 주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행사와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은 기도에서 시작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마음은 주님을 닮아가는 종의 마음을 갖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수고와 슬픔이 그 인생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은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는 무척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견고하게 해놓은 일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미래를 의탁하였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와 믿는 성도들의 미래를 맡겨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생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수고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저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자녀들의 세대가 복을 얻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사 남은 인생을 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